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들, 또 답답한 마음들, 또 복잡한 것들 다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5월은 성령의 계절이고 가정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 복된 가정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양육할 때 하나님 그 속에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나가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넘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음 주는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이제 17년째 돼 가거든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잘 살았다.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을 정말 그때 당시 하고 싶었고요. 혼자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외로움을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터키에서 어느 사람한테 메일로 보낸 시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하나가 더 낫네. 사람인 자도 두 획인데 두 획이 하나 될 때 사람이 되네.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고요. 부부가 하나 되면 더 낫다. 사람인 자도 보니까 획이 두 수인데 하나가 되니까 사람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 서로 결혼하자.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 정말 필요해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옆에 아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아내구나.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든 여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집이고 셋째는 돈이고 넷째는 친구다. 남편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이 든 남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첫째는 아내고 둘째는 마누라고 세 번째는 안 사람이고 네 번째는 집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내가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 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아내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 정말 궁금한 대상입니다. 첫 번째 같이 보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8절에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읽었던 단락에서 두 분이나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동물들이 자기에게 올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를 도와야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도와줄 때 쓰는 말이 바로 뭐냐? 돕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부르니까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 있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거는 한국식 발음으로 번역된 것이고 원래 발음은 뭐냐면 에베네젤입니다. 에제르 이거 이래 됩니다. 근데 에셀이란 말이 에젤이란 다른데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무엇하고 비슷하냐면은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도울 보자 은혜 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듯이 그런 존재로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만든 아내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남자보다 더 강한 탁월한 어떤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여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예,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흙보다 뼈가 재질이 더 단단합니다. 이 말씀은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어떤 특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이라 해서 도움의 돌을 이렇게 세우면서 기념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의 부족한 그 무엇을 아내를 통해서 돕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도움의 배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뭐냐?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 말이 뭐냐? 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 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특별히 기념해서 준 어떤 특별한 존재인데 너무 귀한 존재다, 이렇게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편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부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셨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내 아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을 보게 되면요, 홀아비는 이가 서말인데 가부는 구슬이 서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는 여자 없이 그 삶이 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그 삶이 곤핍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는요, 혼자 살아도 구슬이 서말이라 던데요. 굉장히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옆에 있으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돕는 배필인 아내가 옆에 있으면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예. 성경은 이만큼 아내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내가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소중한지를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가 비게 되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제가 남편 설교, 아내 설교를 위해서 동영상을 검색하다 보니까 아내의 빈자리라는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소개해드리면, 어느 아빠가 아내의 빈자리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 없이 지낸 지가 벌써 4년이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에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잡아와서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 때문에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로 컵라면 하나는 자기 먹고 또 하나는 아빠 들으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 듣고 가슴이 메어왔다고 합니다. 아들 앞에 눈물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울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아내의 사고가 있은 후에 자기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어서 학교 갈 나이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에게 또매를 들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일하는 회사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다급해진 마음으로 아이를 찾으러 나섰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동네를 잊었듯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놈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마구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변명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면서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글을 쓰더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가 학교로 갔습니다. 또 한 차례 사고가 터졌는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전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인데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300여 통의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연말에 우체국에 업무가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묻지도 않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체국 가서 편지를 다 받아온 후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울먹이면서 엄마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도 울컥하면서 눈에 눈시울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편지를 왜 넣었니? 물었더니 그동안 아이가 말하기를 편지를 쭉 써왔는데 키가 닿지 않아서 우체통 안에 못 넣다가 오늘 가보니까 손이 우체통에 닿아서 그동안 써놓았던 편지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편지를 그 안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이가 무슨 글을 썼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번 우리 유치원에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 봐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 재미있게 놀고 있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이야기하면 아빠가 울까 봐 절대 이야기 안 해서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는 거 하면서 우는 것 봤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자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한 번만 꿈에 나타나줘. 이런 편지를 아빠가 보고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없을까요? 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아내의 빈자리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옆에 늘 아내가 있다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내가 없는 일상을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내 삶이 뒤죽박죽 될 것 같습니다.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어디 사물을 생각해 봐도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루 3끼 챙겨 먹는 삼식입니다. 그래도 말없이 묵묵히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돕는다라는 이 에젤이라는 말 뜻에는요, 위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아내는 본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들에게 늘 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아내일수록 우리가 그 말을 잘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늘 코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코치가 지도해주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아시죠? 그 사람은 스윙 연습을 할 때 늘 자기 옆에 코치를 두고 지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혼자 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코치는 늘 엄지에서 선수를 응원해주고 선수를 좋은 선수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통해서 늘 빛나는 존재들로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아내 없이 멋진 남편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남편 없는 여자는 지붕이 없는 집과 같고
남편 없는 여자가 뭐와 같다고요? 지붕이 없는 집과 같고, 아내 없는 남편은 집 없는 지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아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남편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의미는 남편에게 집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집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요, 평안을 주고요, 쉼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때론 남편에게 쉼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평안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 없이는 남자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석 같은 남편이라도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줘야 힘이 나고,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줘야 남자가 힘을 내서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정말 불쌍해집니다. 아시죠? 나이가 들면 아내 없이는 여행도 못한다는 거. 전도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을 몫이니라.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신 아내하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보았는데 다 필요 없고 단 한 명의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솔로몬이 살아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을 재우시고요, 마취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살로 대신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왔는데 아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정말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담 편에서 보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평생 혼자 고민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철저하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이끌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시라 하고요,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남편의 동일한 살과 뼈로 구성된 존재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남자를 아내가 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남편을 알아야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귀한 이유는 남편의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내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 혹시 아시죠?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요, 아내의 도움과 소중함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기는 그렇지 않은데 성격이 불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2002년에 8월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는다고 생각하고는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니까 아내가 911을 부릅니다. 119로 부릅니다. 아내가 119로 부르니까 남편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뭘 하느냐? 당신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급성 뇌경색으로 의사들은 가망이 없고 이제는 이 사람은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임동진 목사는 실제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흘 동안 정신이 이게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이때 임동진 목사는요, 임사체험을 했는데 천국을 보고요, 주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앞모습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안흥진 집사님 계시죠? 이분도 똑같은 상황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최정원 집사님이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물었던 게 뭐냐? 당신 천국 봤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국 봤다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해서 깨어났는데, 안 그래도 성격 급한데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격이 막 뒤범벅되면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유혹이 막 포악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아내가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부인이 급하게 급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뒤에서 갑자기 놀라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릴 거니까 차 문 내려라. 부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에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그 도로가를 걸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말없이 남편 뒤를 쫄쫄 따라가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동안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건미 권사가요, MBC 탤런트 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쁩니다. 예. 결혼하고는 전업주부로 그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은 그 자리를 피했다가 남편이 화를 깔아앉고 나면 빙긋빙긋 웃으면서 와서 남편이 왜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 덕분에 임동진 목사는 뇌경색을 후유증을 가정불화 없이 이겨내고요, 나중에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내들은 정말 현숙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은 귀한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내는 늘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부모님 다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내입니다. 남편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아내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은혜 사모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은 메시지가 많이 길더라. 사실 저는요, 같은 분량을 늘 써서 올라가는데 메시지가 길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 사실 목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말은요, 마음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환하게 그런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는 모습 볼 때 제일 기쁘고 그게 내 사명입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만큼은 따뜻한 밥으로 만들어서 드려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토요일 날은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리허설 하다가 금사도 맞고 흐름이 안 되고 막 은혜가 안 된다. 왜 안 될까? 다시 산에서 묵상도 하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한날은 내려왔는데 토요일 날 저녁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은혜 사모가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제가 메시지 죽 쓰지 말고 밥을 잘 해드리라고. 그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짠했습니다. 늘 말없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이고 나의 삶의 가장 좋은 친구이면서 가장 좋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멘. 좋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내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남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울어주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여러분. 중병이 걸렸을 때 대소변을 받아주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부인입니다. 친구가 좋다 하고 형제가 좋다 하지만 내 곁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부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울산에서 은혜 사모하고요, 병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병원 갔을 때 간암으로 복수가 차가지고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 옆에 초췌한 모습으로 아내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고요, 기도를 해주니까 아멘 하면서 이분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숨 넘어가는 그 작은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개망나리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듣고는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했는데 자기가 암으로 병들고 고생할 때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아내를 생각할 때 고맙고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 가시면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저녁 식사를 이벤트라도 한번 해주시고 아내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찬양을 한 곡하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건 당신은 사랑이요, 그런 당신은 축복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아내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내를 다시 한 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축복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배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배필이요 돋는 배필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